우리 샬롬의 언어 다 같이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우리 한준이가 할 말이 있다는 것 같은데, 뭐 할 말 있습니까, 한준 씨? 네, 현재를 살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내년에 대선도 있고 어떤 지도자가 뽑혀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지도자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각양각색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아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딱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지도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다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나뉘게 되고,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고 난 뒤에 대부분의 왕들이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남유다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찬사를 받은 왕이에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 평가절하였지만 요시야 왕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일대기에 대해서는 두 부분에서 나오는데 열왕기하 22장 23장에도 나오고 또 역대하 34장 35장에도 나옵니다. 그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돼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준이가 몇 살이죠? 4살. 근데 4년 뒤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8살이 돼서 왕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상황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어땠냐면 그의 아버지가 이름이 아몬이었는데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신복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또 아몬 왕을 죽인 사람들을 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막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은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이때 일찍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왕위를 계승하고 이 혼란한 정세를 다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8살 때. 물론 뭐 요시야 왕이 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겠죠. 비록 그가 매우 어린 나이지만 그때 왕이 되었지만 역사에 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이제 분리되어서 남유다의 전체 왕이 숫자가 2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좋은 평을 받은 사람은 불과 8명밖에 없어요. 8명. 20명 중에서 12명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평가절하죠. 악행을 행했던 왕입니다. 게다가 이 8명 중에서 요시야는 다른 왕보다 한 가지 더 칭찬을 받는 거예요. 더 첨가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시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게 하나님께서 다른 칭찬받는 왕보다 하나 더 첨가된 거죠. 남유다 왕 중에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또 있습니다. 8명 중에서 한 3명 정도인데 이러한 첨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높은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러한 평을 받은 다른 사람은 뭐냐면은 여호사밧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한 요시야 왕이죠. 그럼 도대체 요시야 왕이 왜 무엇을 했길래 그런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8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26이 됐겠죠. 그의 나이 26살 때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아마 우리가 생각하건대 8살 때야 뭐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잘 없어서 주위에 도와가면서 정치를 했겠지만 이제 그가 한 18년 지나서 26이 되었을 때는 그가 이미 성인이 되고 또 청년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종교개혁은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가 왜 이 꼬라지가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므낫세 왕은 다른 왕에 비해서 5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로요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락하게 되겠죠. 오래 가면 다 타락하게 돼요. 장기 집권을 한 왕이었는데 그때 그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게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의 치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가증하다. 가증한 일을 너무도 담대하게 저질렀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는 히스기야와,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다르게 어쩌면 이렇게 그의 아버지와 반대의 길을 갔는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교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게. 그리고 그 배교와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소위 말해서 므낫세를 닮아서 그의 아들 아몬,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죠. 아몬은 똑같이 그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성전을 담당하던 제사장들이 극도의 위기의식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혹시 이 아몬이 므낫세와 아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칠까 두려워서 율법책을 깊이 숨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책을 들고 읽으면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은 므낫세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책을 그냥 숨기게 아니라 꼭꼭 그 성경 원문에 보면 아주 깊숙하게 숨겨뒀던 거예요. 므낫세 왕은 자신의 말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불살라 버릴까 봐 아주 그 제사장들은 깊이 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그 율법책을 숨겨두었다가 그러다가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막 수리하던,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수리하는 가운데에 우연히 보니까 어떤 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너무도 놀란 겁니다. 그 율법책을 보는 순간 표현대로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hil기야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말씀, 율법책을 보는 순간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왕에게 그 율법책을 갖다 주도록 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자 그 사반에게 읽어보라고 한 거죠. 그러자 사반은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율법책을 들고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요시야 왕 앞에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또 한 번의 큰 회개를 하게 되죠. 아마 사반이 읽었던 그 율법책은 신명기 28장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는 곧바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유다에게 임할 재앙을 거두신 겁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대대적인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말 그대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죠. 우상을 파하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므낫세로부터 그의 아버지 아몬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을 다 철저하게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시야 왕은 철저한 종교개혁으로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된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60년이 넘는 세월에 묻히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의 조상들의 배교와 우상의 죽이는 소리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그 살리는 소리를 요시야 왕 때부터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동유럽에 단기 선교 갔을 때에 그 슬로바키아 거기에서 한 모임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할머니들이 80대 노인네들이 다 앉아서 손뜨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노인네들이 우리처럼 겨울에 시간도 많으니까 그냥 손뜨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모임이 60년 된 모임이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60년 동안 이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2차 세계대전 때도 이 손뜨개를 했대요.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를 기도했던 기도 모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건 뭐냐면은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줄 알았는데 2차 대전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그런 중단된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그들은 조용히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끝나고 다시 회복돼서 그 모임을 지속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도 마음껏 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듣고 이런 자유로운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자체가 은혜인 거죠. 어느 순간에 이런 시간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을 할 수 없는 순간도 있을 거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6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하게. 왕이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들을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야 더 했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것들로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또 한 왕을 우리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진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함보다 오히려 온갖 수모와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가 왕 그러면 뻑이고 뭔가 권력을 세를 보여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왕은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너무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다윗이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
황성화 전도사님 찬양인들, 황성화 전도사의 찬양인들을 통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식인 거죠. 여두둔은 아삽과 헤만과 함께 다윗 왕 시대의 악장, 말하자면은 지휘자였어요. 지휘자. 그래서 오늘 시편 26편은 다윗이 그 지은 시를 악장 여두둔이 붙인 곡으로 그 인도자를 따라서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의 험난한 시간 속의 어떤 경험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시인 거죠. 그리고 어떤 경험이었냐면은 이 시편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자기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참담했던 그 상황을 노래한 시라는 거죠. 여두둔이 만든 곡조가 한 3개 있는데 39편, 62편, 77편입니다. 근데 이 곡 가사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간,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서 지은 시라는 거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아니 부하에게 쫓겨나도 마음이 너무도 찢어질 것 같은데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신세 속에서 지은 시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시편 62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에 우리가 그 앞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모두 오직 진실로 확실이라는 뜻을 가진 그 히브리어에 보면 아크라는 게 다 앞에 붙었어요. 아크 뭐뭐뭐, 아크 뭐뭐뭐. 그러니까 뭐니까 오직 뭐뭐뭐, 오직 뭐뭐뭐.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전반부를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은 그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바라본다. 다른 거 바라볼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히브리 원문, 여러분 히브리 원문 1절에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동사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로만 구원이 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그러한 시 구절입니다. 이런 거죠. 마치 아기가 엄마에게 배고프면은 한준이가 이제 배고플 때 엄마 나 배고프니까 밥 줘요. 이거 맞는 얘기잖아.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밥! 무슨 얘기죠? 밥 달라는 얘기죠. 거기다 대놓고 뭘 하자는 거니 너. 밥을 달라는 거니 밥을 지으라는 얘기니 뭐니. 이게 따질 거 없잖아요. 엄마 밥!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물! 동사가 필요 없어. 너무 급하니까. 그냥 이멀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뭐 아이들 뿐이겠어요. 우리가 어른들도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사가 무슨 필요겠어요? 물.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도 급박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구원 살려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너무 급한데 그 말의 형식이 어디 있고 예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아들에게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며 돌아다니면서 그 마음이 속이 타니까 그저 그 말 속에 그냥 하나님 오직 그냥 잠잠히 구원 그것만 내뱉는 겁니다. 이 표현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자체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다윗이 취했던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다급하니까 뭐라도 하려고 애를 막 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취했던 중요한 태도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잠잠이랍니다. 한마디로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특별히 잠잠이라는 그 원어는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다급하게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잠잠히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취한 아주 중요한 태도였어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 거하고 다르죠. 경청은 단순히 듣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경청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은 온 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온 몸을 다 던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경청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듣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실 때까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주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막 간구하고 이제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하고 딱 일어서잖아요. 하나님이 쫙 듣다가 이제 내가 얘기 좀 해야 돼. 가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명세서 꺼내가지고 던져놓고 들어주세요. 그러고는 가버리는 게 우리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몸으로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지, 그 말 속에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온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얘기하면 내가 뭘 얘기해야지. 그거는 경청이 아니죠. 경청은 정말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저 마음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저 말에 그 마음 속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듣고자 하는 것이 경청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한 경청이 있을 때에 비로소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묵이 있어야 해요. 내 속에 일어나는 말을 다 눌러야 돼. 그죠? 우리가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일어나는 걸 눌러야 돼. 들어야 돼.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침묵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책을 꼭 추천하는데 쉽지는 않은 책이지만 침묵할 때에 꼭 추천되는 책이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 표지도 까만색인데 아주 까만색이라 침묵의 세계다운 표지 디자인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한 구절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은 침묵으로부터 그리고 침묵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에도 무게가 있다 그러잖아요. 가벼운 말이 있고 무거운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들어야 할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리일 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거죠. 차이가 뭘까요? 깊은 침묵 속에서 들려진 말, 그리고 가벼운 말이죠. 그냥 표면에서 반사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반사적으로 하는 말. 그걸 뭡니까? 그냥 수다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조건 반사적인 말이 많잖아요.
생각도 할 틈도 없이 습관적으로 또 방어적으로 의미 없는 말들이 계속 오고 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바로 이 경청하는 태도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항상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또렷해진 것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은 세상의 힘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 표지에 보면은 이 바위산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정말 살 떨리지 않겠어요? 내려다보다가 그냥 떨어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 떨어질 것 같고 순간 내려앉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꿋꿋하게 서 있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구원이 온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불안해지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바쁜 일상을 우리가 늘 살아가잖아요. 밤이든 이른 아침이든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역사가 또렷하게 하나씩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드는 상황, 또 수많은 일들이 몰려올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경청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하는 말이 많은데 얼마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은 얼굴이 화끈거리죠. 저 자신도 그래요. 아이고, 말을 좀 적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더 기울여야 되는데.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한결같이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소리로 우리 안에 채우고 그 세상의 소리를 내뱉으면서 우리가 수다를 떠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죽이는 소리로 수다를 떨어야 정말 진정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은, 그리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한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더 강력해지고 생명력이 있는 언어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복음, 하나님의 그 살리는 소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서서히 진동하고 공명하면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